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요, 한 5사람 정도가 이렇게 손잡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거기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땐 저희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선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의 그 겟셋만의 기도를 들은 나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수령이 거의 한 2800년 정도 됐다는가 하여튼 그런 나무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나무. 만약 그 나무가 말할 줄 안다면 마이크가 딱딱 되면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하는 역사적인 기념나무라는 겁니다. 나무는 오래 살아요. 진짜. 시골에 그 아카시아 나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가지고 갖다 툭 버리잖아요. 그러면 땅을 닦고 있으면 봄이 되면 거기에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줄기가 뻗고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번 누우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한다. 오늘 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 전날 이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와서 저를 부럽다고 하네요.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처가에 가 있는데 처가의 장인 장모님이 다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처가 장인 장모님이 자꾸 이제 옛날 소리를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두 번째 들을 때는 좀 듣기가 좀 마음이 부담이 되고 어렵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참, 내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응?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과거에 섭섭했던 얘기 만날 첫날 해도 내가 들어드릴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인생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 아침에 떠서 서쪽으로 돌아가듯이 인생이 태어나서 서쪽 서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잠깐 사는 것 같은데 잠깐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긴 인생을 삽니다. 아주 길게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하루 아주 꽉 찬 하루를 살고 저녁 노을을 아름답게 빚으면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삶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침 안개처럼 짧게 살다간 인생이든 아침 해가 뜰 때 또 저녁 황혼까지 꽉 찬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든 다 인생이 다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없으면 참 그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인간을 에덴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반드시 죽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연수가 짧아요. 의복같이 사람이 낡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 다시 말하면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생들은 다 짧다. 그 인생이 다 짧다. 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했습니다. 하와의 피, 그 하와의 피는 너무너무 슬프게도 모든 인생에게 원죄라고 하는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예요. 영적인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원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의 핏줄을 가지고 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를 쓰고 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전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인간 수명이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이다. 물론 이제 혹 146세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중국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100세에 가까이 80세, 90세 가까이. 참 인생이 짧죠. 자, 그런데 태양은 영원해요. 태양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 인간의 100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요. 원죄가 있고 삶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그 인간이 자기 원죄도 원죄지만 자기 죄, 자기가 삶을 통해서 짓는 그 죄를 그 죄값으로 인생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회개하면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정말 살인 악마 전기톱으로 사람의 목을 턱 땡깡땡깡 자르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살인마 아니 히틀러라도 저 북한의 김일성이라도 그 누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워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육신은 죽게 됐지만 그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남녀 고하, 피부색 고하, 지리적인 문제 이런 거 없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사람이 병들면
자기 자신을 살피고요. 자기 죄가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저는 그래서 자동차 핸들 잡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운전대 잡고 어디까지 갔다 오려고 합니다.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왜? 자동차 열심히 끌고 가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 미친놈이 마약 잔뜩 하고 거기다가 술까지 해서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일반 도로를 고속도로 달리듯이 160, 170을 달려와서 부딪혀서 그냥 한순간에 간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늘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살피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무슨 윤석열이가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또 이재명이가 지금 그 아내 비서에 갑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재명 쪽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 알고 보면 다 그것도 그거예요. 크게 흉될 게 없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 죄를 살피면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도 그 안에도, 이재명이도 그 안에도 다 그냥 하나님이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면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살피면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로 인생을 들여다보려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잣대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예요. 지금 하나님께 국률하심을 구할 때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살피시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신문하시기 전에 나 스스로 내게 신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법적인 판결을 내리시기 이전에 그때가 기회라.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판 거 전부냐?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판 거 전부를 바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직장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사업을 새로 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바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아서 반뚝 져놨어요. 죄송해요. 그때가 기회라. 사도 베드로 앞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살폈으면 내가 사도 베드로 앞에 거짓말해서 득될 게 뭐 있냐 이게. 내가 지금 사도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고 베드로 뒤에는 하나님 계신데 내가 베드로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득될 게 뭐 있나 하고 내가 그때 정직하게 말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라. 자기 자신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속이고 그러니 그날 그 부부가
그냥 그렇게 요단강 건너간 거 아니에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요즘은 참 놀이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 봉이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거기 다 운동장을 인조 잔디를 깔아서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참, 나 그런 거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때는 그냥 다 흙. 그래가지고 참 운동장에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 무릎 쓸리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인조 잔디에서 애들이 쓰러져도 뭐 그냥 크게 쓸리지 않고. 근데 여름에는 근데 인조 잔디에 잘못하면 화상 입어요. 인조 잔디 거기에 물을 뿌려놔야 그래야 이게 안전하게 됩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흙으로 데워져 있을 때 그때 애들이 그 땅바닥에다가 열심히 막 그래요. 천재, 피카소가 저리 없어요.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딱 옵니다. 승용차 대고 애를 불러요. 엄마, 이거 좀 더 그리고, 좀 더 그리고. 야, 그만 빨리 와. 엄마도 바빠. 애가 알았어 하고 가방 막 졸래매고 막 엄마한테 뛰어가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차에 태우네? 안 태워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손으로 먼지를 다 털어요. 손에 그 옷에 있는 먼지를 털고 가방에 있는 먼지를 털고 그리고 애들은 타라 합니다. 자, 집에 갔어요. 밥상 다 차려져 있습니다. 그냥 밥 먹입니까? 야, 안 돼. 가서 손 씻고 세수하고 와. 네 지금 손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자, 자기 자신을 살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먼지도 떨고 자기 손에 손도 씻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도 그리할진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왜 나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화무 11홍이라 꽃이 열흘 정도 붉다가 진다 이게.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지나가는 길손의 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무쇠 같은 사람도요 그 꽃 보면 아 이쁜데 하고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러나 꽃이 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처럼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어. 길바닥에 꽃이 떨어져 가지고 막 사람한테 밟혀보세요. 그렇습니다. 꽃도 한때다. 인생 그 나무의 꽃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힘 있을 때 유력할 때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곧 지나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고 산다는 거예요. 흔히 부귀영화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 한철이 지나면 그만이다.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자기 부귀영화를 영원히 전해주고 싶어해요. 국회의원 이번에 교도소 들어간 그 아들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사람 바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데 얘는 계속 삐딱선을 타잖아. 계속 술 처먹지, 마약 처먹지, 음주운전하지, 경찰 가서 귀싸대기를 때리지. 참네요. 법정 구속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누리는 국회의원 배지를 자기 아들한테도 달아주고 싶은데 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 영광이 그렇게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4절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악에게서는 악만 나올 뿐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본분이 다 더러워요.
태어남이 더럽고 죄 중에 출생했다 이게.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천성적으로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모든 인간은 그 출발점이 죄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누군가 그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치워줘야 돼.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에덴에 죄를 짓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나무 그늘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혹시 내 모습을 발견하실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며 얘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다. 너도 거룩한 삶을 좀 살아다오. 부탁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 정한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거 무슨 말이냐? 산자 즉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연수의 연한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은 죽음을 품꾼의 하루 마침과 같이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아침 새벽같이 품꾼은 어떻게 해요? 아침 아주 이른 아침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쭉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하고 이제 품꾼들이 쫙 둘러선 가운데 주인이 이제 품꾼한테 묻습니다. 얘야,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품꾼이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합니다. 예, 제가요,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뒷마당 쓸고, 앞마당 쓸고, 그 다음에,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봄맞이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다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그 가지를 모아서 불사지르고 그렇게 해서 한 4, 5일 정도 일을 한 후에 또 퇴비를 깔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서 그 품꾼이 이제 아침 설거지를 하고 그 포도원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어둑어둑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아주 고되게 일을 합니다. 그 품꾼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베개 베고 입시 고단한 육신을 누일 그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이 다 저녁 시간에 베개 베고 누울 그 멋지게 인생 산 사람은 이제 내 인생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어야지 하는 것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복된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이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이 자기의 죽음, 하나님 이제 육신을 좀 놔주세요. 이 육신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죠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집에 가서 편안히 쉴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직 우리는 정오의 햇빛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루에 동안 열심히 내 맡겨진 일에 충성 봉상 다해서 마지막 내 호흡을 내쏟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내가 너에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맡긴다 하는 칭찬과 축복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